할렐루야. 성경 퀴즈 앤 리뷰 창세기 3장 하겠습니다. 창조 기사에서 하늘, 물, 땅이 반복이 돼요. 그것이 두 번 반복되면서 처음에는 하늘에 빛이 있고 그 다음에 궁창 위에 궁창 밑에 물이 서로 나눠지고 물이 한 곳에 보이면서 지상에서는 바다가 되고 땅에 식물들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광명체들이 생기고 넷째 날에 다섯째 날에 하늘에 새가 물에는 각종 생물들이 생기고 해양 생물들이 그 다음 여섯째 날은 그 땅에 우리 짐승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7일 때는 이러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그치시고 복되게 거룩하시고 복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이전에서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조금 다른 버전으로 한 번에 막 생긴 상태에서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제 순서가 좀 복합적으로 해서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그런 과정, 경쟁하면서 지킨다. 또 순종하면서 섬긴다는 뜻으로 했었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을 좀 했었죠. 자,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뱀이 굉장히 간교하다 그래요. 예. 간교하다는 뜻으로 쓰는 아롬이라는 단어는 간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롭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10장 16절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좀 거짓말도 좀 똑똑해야 잘하는 거죠. 맨날 동영상 찍으면서 그런 말들 하겠더니 거짓말 잘하려면 똑똑해야 된다고. 똑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고. 지가 거짓말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대부분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거짓말에는 치명적 약점들이 있어. 소위 말해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거짓말들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판타지 소설, 어떤 시나리오, 희곡 같은 거 쓸 때 보면은 그러한 탄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대상을 알고 있고 등장인물들의 역할들을 잘 이렇게 섬세하게 배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현실감이 있다고 잘 빠져드는 것이고 그런 게 없으면 발발이 없는 거죠. 성경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조리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서 쓰여진 것이니까 우리가 그냥 앞에만 봐서 그런 거야. 내부적인 것을 보면 더 확실하게 많이 짜여진 경우가 많아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에 것만 확인을 해도 충분히 은혜를 받거든요. 이 아름이라는 단어하고 조금 비슷한 게 뭐냐면 예롬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선악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줄 안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라는 뜻. 그러고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 타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죠. 바늘을 베어가지고 막 촘촘하게 막 깨입었다 뭐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앞에는 개랬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샤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 2장 퀴즈 앤 리뷰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샤가 아니야. 여기서 하나님한테 심판받은 남자의 이름은 아담이라고 그래. 흙에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야지. 자신의 어떤 비천한 곳을 얘기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새롭게 불러줘. 이샤가 아니야. 하와라고 그래. 하와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예요. 그런 거 여태까 보면 하나님 혼자 사는 게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돕는 배필 하나 취하지 그랬는데 그 돕는 배필하고 지금 아담이 고백한 것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고백, 그게 합당한 자녀가 없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나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못했으니까 직장에서 쫓겨났어. 직장이 뭐였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게 그 일이야. 순종하고 섬기지 않았으니까 쫓아내는 거야. 이제 소위 말해서 고통도 없고 하나님 맨날 가끔가다 하나님 오셔서 둘러보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에서 쫓겨나는 거죠. 천국에서 쫓겨난 거야, 에덴 동산. 그러면서 하나님이 걱정한 게 있잖아요. 이놈들이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동산에서 어떤 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따먹어서 이 필멸자들, 반드시 죽을 놈들이 열매 따먹고 우리 불멸자, 자존하시고 의로우시고 불멸하신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했던 나무 이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무엇일까요? 성경 퀴즈 앤 리뷰 시간은 성경을 켜놓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제 동영상 봤던 분들이 이거는 제가 동영상 찍으면서 자세하게 못 다뤘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뭐 제가 한 40분이면 끝났잖아요. 좀 팔팔하긴 했지만 다 못 다룬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자 하는 스타일들이 많았는데 제가 조금 한 2년 지나면서부터 신구약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하죠. 물론 이제 했던 내용 또 반복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좀 그런 한계를 좀 넘어보자라고 성경 퀴즈 앤 리뷰 시간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목이 있으니까 어차피 얘기 듣다 보면 제가 답 다 얘기해 주긴 하는데 한번 자기 손으로 찾아보는 거죠. 신용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소소한 재미로 한번 느껴보는 거죠. 시간은 됐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22절에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염의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내쫓자. 그러면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이게 사실은 두 번째 질문. 생명나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 창세기 3장과 잠언과 계시록에 가 있어요. 우리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잘 따르는 것이 생명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봅니다. 생명나무 잠언 3장 18절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아멘. 또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 또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아멘. 또 15장 4절
온순한 년은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년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조금 자문해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장세기 3장에서 보는 생명나무, 영생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죠. 현실적인 삶에서의 어떤 평안함을 좀 추구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넘어가기로 하고 그런데 중점적으로 다뤄볼 때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여기하고 조금 일망생통한 데가 있어서 미리 좀 봅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오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조금 더 뒤에 가면 생명나무 열매 나오는 것이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또 뒤에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기는 우리 에베소 교회에 주는 그 이기는 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뭐 경기할 때 끝내 싸워서 이기는 거. 그 이기는 거예요. 우리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군사적, 경기적 측면에서 충돌과 역경 앞에서 참고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인내, 결국에는. 뭐 더 쉽게 말하면,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 승리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우리 보면 6절 앞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우리 좀 이단이 있어요. 한번 믿으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구원파 같은 얘기하는 놈들. 그런 놈의 행동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7교회 중에서 가지수는 제일 많아요. 우리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잘 알다시피 맨날 칭찬만 받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칭찬 개수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최고 많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절에 내 행위, 수고,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거, 또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거, 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한 뭐 7, 8가지 쭉 돼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제일로 많아. 역량이 안 하는 애들이 참았네. 서머나 교회 같은 애는 환난과 공품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런 표현도 하고,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너희들에게 열린 문 뒤였다. 또 너희들 인내해서 시험의 딸을 변하게 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개주수는 가장 많아, 에베소. 근데 에베소가 비판받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우리 4절에 처음 사랑 버렸다. 또 5절에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꼭 맞잖아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사랑했어. 하나님 보내준 여자를. 여자도 남편을 사랑했어. 근데 불완전한 거예요. 사람은 항상. 그리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뱀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유혹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조금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뱀이 묻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잖아. 뭐 동물들은 빼나 나와서 아담한테 이름을 받고 갔잖아요. 아담이 부른 대로 이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우리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만약에 그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죽을 수 있대. 뭐 이렇게 말씀하셨대 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장 내용으로 좀 파보러 가면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확실하게 한 거죠. 내 의견을 띄워갖고 한 게. 아니, 먹으면 죽어.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먹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죽을까 하기로. 혹시 죽겠어? 이런 얘기가 좀 되면서 조금 왜곡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뱀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안 죽을 거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요. 여태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거죠.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게 우리 이제 불멸자, 우리는 필멸자네. 반드시 죽잖아요. 네. 불멸자를 향한 우리의 신을 향한 우리의 호기심이고 동정심이고 도전정신이고 그래요. 우리는 영생을 살라고 그래. 반드시. 왜 똑같은 원자들이 무생물이 되고 유생물이 돼가지고 영생을 꿈꾸는지 모르겠어요. 무생물들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대로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이 구조가 파괴되잖아요. 결국에는 죽으면 피부가 싹 없어지고 살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뼈만 남고 그 뼈도 오래되면 어떤 경우는 썩어서 없어져 버리잖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영혼을 살 수 있는 뭔가를 존재를 꿈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악을 알게 된다니까 이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안 죽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첫째가 안 죽을걸? 먹어봐. 눈이 밝아져갖고 누구랑 똑같아져?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하나님 만드신 존재니까 하나님 생육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고 동경의 마음부터 갈 수 있는 거죠. 뭐 어리석어서 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동경이에요. 근데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굉장히 먹고 싶고 또 이뻐 보여서 먹었는데 지만 먹게 한 게 아니고 내일 너도 먹어 그러면서 남편에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밝아졌다. 근데 그 밝아지면서 깨달은 게 벗은 줄 알았다. 죄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는 거야. 사실은 문제가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동산에는 이렇게 바람 불 때는 되게 이제 저녁 시간을 뜻해요.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소리 듣고 숨었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하나님 소리 듣고 둘이 나갔던 거 없죠? 일단 안 나가니까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소리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요. 벗었으므로 가더라. 예전에는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벗었어.
두렵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잖아. 저도 지금 오늘 더우니까 밖에는 누부러치는데 면치고 대통령상 찍잖아요. 뭐 무슨 게 그렇게 두려운 건가?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보면 맨발이어야 되고 발목도 드러나면 안 되고 길게 늘어지는 옷을 입고 가야 되죠. 그래서 벗은 몸으로 가는 건 문제예요. 우리 여성분들, 여자 성도님들 멋지게 챙겨 입고 오라니까 특히나 이단들은 똥꼬 치마들 입고 다니시는 경우도 있더라고. 나이가 50대는 보이는데 왜 이렇게 짧은 치마들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단정하게 입으라고 그러거든요. 신체를 노출하지 않도록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그게 기본이에요. 전주교에서 괜히 이렇게 하얗게 여자분들 쓰라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은 것이 경건이고 거룩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기본이에요. 지금 여기도 그런 얘기예요. 벗었으므로 두렵다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의식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대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 어긴 게 아니고 벗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다고 그랬으니까 네가 벗었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딱 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게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게 결국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도 불완전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가 싶기도 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게 하는 것이 심판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안 지키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준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준행. 곧이곧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창세기 6장 22절에 준행하였더라. 여기에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창세기 같은 경우는 22장, 31장 이런 데도 나오고 출애굽기 24장에도 나오네요. 이거 말고도 뒤에 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 제 기억에.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과 충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잖아요. 아는 건 쥐뿔도 없는데 박학다식은 채하려고 그러냐. 박학의 뜻이 뭐예요? 깊이가 없어. 한마디 해도 그냥 값싼 멘트밖에 할 수밖에 없어. 깊이 알면 다르잖아, 얘기 자체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좋을 수 있겠지만 뭐 상식이 풍부한 사람도 좋겠지만 한 분야에 대해서 깊숙하게 연구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성경도 사실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주식도 때나 한 종목 갖고 잘해서 한 파트, 한 섹터 갖고 잘해서 주식 불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도 66권 중에 하나만 잘 알아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죠.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를 어떤 목사님은, 제가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은 이거 갖고 책도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중에 아마 돌아다니는 책이 있을 거예요. 생명나무 치면 더 잘 설명한 게 있을 거예요. 그분이 쓴 게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그분이 돈을 아끼면서 좀 잘 쓴다고 유명해요. 교수님들 가가지고 교수님 연구를 좀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봉투 잘 주신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연구해서 목사님 연구해보니까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설교할 때 참조하세요. 참고자로 준다는 거예요. 그거 다듬으셔갖고 후배님들한테 은혜 많이 끼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구하실 수 있으면 보시고요.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성경에 이것이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맞는 것이 저 부분에서 맞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밀광금 얘기하잖아요. 큐빅같이 생겼어. 금속이야. 근데 갑자기 쭉 빼면 그 안에 이상한 모양으로 아주 이쁜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 있지? 이런 신기한 거. 근데 다시 넣으면 쑥 들어가. 이런 게 돼야 된다고. 성경도. 그래서 창세기만 보고 생명나무 얘기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이 있다고 지금 제가 잠깐 얘기해봤잖아요. 그런 걸 기억하시라. 그러면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성경은 한 번만 언급하고 대략 그냥 끝이는 것은 그렇게 드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성경의 역사는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마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 이제 너들이 이제 선악과 먹을 때가 됐어. 애기도 낳고 그러면 계속 잘 살았으면. 그러고 이제 선악과 먹고 한참 지나면, 이제는 때가 이르렀구나. 니들이 이제 생명나무 열매 먹을 때가 됐어. 이럴 때도 있을 거라는 거야, 제 생각에는.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야. 내가 저녁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사도 요한에게는 그런 날이 있을 걸 말씀하셨다라는 거야. 내가 금지했는데 이제 허락해 줄게.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면 내가 생명나무 열매도 먹여줄 거야. 그리고 그러한 생명나무 열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얘는 길거리에 널린 거예요. 꽁꽁 숨겨놓고 어디가 있는지도 또 싣고 찾아봐야 되는 그런 희귀한 나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로수야, 생명나무 열매가. 너도 따먹을 거 나도 따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마귀와 싸우고 나갈 때 다 불러갖고 출정식 할 때 어린 양의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창세기는 한 10장까지는 계속 성경 퀴즈 형태로 가고, 너무 창세기만 보면 안 되니까 제가 신약 부분 또 한 10개쯤 하다가 다시 구약 10개쯤 하다가 이렇게 교차를 좀 해볼게요. 저도 공부 많이 하네. 성경 공부 퀴즈 하나 내려고. 의미 있는 성경 리뷰가 돼야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은 성경 되게 모르네. 이걸 항상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성경 퀴즈 앤 리뷰는 성경을 펴놓고 좀 한번 찾아보면서 보세요. 별 문제도 아니잖아요. 쉽잖아요. 창세기 1, 2, 3장 어려운 거 있었나요? 야, 그거 성경 필 필요도 없겠다. 야, 그 문제라고 내냐? 딱 이런 수준이잖아요. 이게 재밌죠? 또 뵙겠습니다.